자비교회 찬송집 280장 드립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인도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은총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위하여 왔사오니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시고 새로운 날만 열리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발에 묻은 때먼지 모두 없애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잃은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우리 형제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그 가정 친히 위안하시되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되고 피폐해진 시리아를 보는 것은 비극 자체입니다. 시리아에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있었으며 2011년까지만 해도 대외 채무가 없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으며 시리아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대단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이 호전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전과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부터 특별히 그 땅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간의 긴밀한 초청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썼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간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의 100규빗이라.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으로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표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하지 않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의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발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의 사마기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채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구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37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어제 등잔대와 속죄소를 좀 주목해서 봤죠. 등잔대 하나로 연하여 만들고 또 그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아름다움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연하여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평범한 일, 일상의 일, 소위 세속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 손이 닿아야 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탁월함은 성령 충만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순금 속죄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피가 뿌려지어야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룹이 마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그 자리, 그 엄중한 자리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만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뿌림이 없이는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 이전에 성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은요, 번제단과 마무리, 즉 이제 성막 포장까지, 울타리를 치고 포장을 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21절 이후에 보면은 성막재료의 물자 목록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금이 총 얼마 들었는지, 은이 얼마 들었는지, 또 놋까지 다 나옵니다. 자, 먼저 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볼까요? 금 한 달란트를 보통 34kg이라고 봤을 때, 또 한 세겔을 11.5g 정도로 봤을 때, 이 성막 전체 공사를 위해서 금은 한 1톤이 안 되는 분량이 쓰였습니다. 한 994.4kg 정도. 이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비교할 만한 것이 없고, 한 그 세겔과 달란트도 성소의 세겔로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것도 또 한 배가라 그럴 때 이것이 오늘날과 어떤 이렇게 맞대응되는 말의 가치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이 1톤이 쓰였다면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이 성막은 그렇게 큰 구조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은은 한 3,420.4kg, 이제 3톤이 좀 넘는 양이 쓰였죠. 그리고 놋은 약 3톤 정도가 쓰입니다. 은 정도 쓰인 거죠. 이 조그만 성소를 짓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거면
이 같은 비용이면 더 크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여러분 이 말뚝과 길이, 치수, 개수 이런 것까지 주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해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또 여기서 파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어요. 우리나라의 그 루터교, 개신교의 한 교단이죠. 루터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회중 단위로 전파되지만 성찬을 나눌 때는 교역자와 성도 간의 1대1의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찬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후에 계속 설교 전일 수도 있겠죠. 성찬을 나누니까 이 예배의 성격상 교회가 커질 수가 없다. 200명만 넘어도 대형 교회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매주 성찬을 나누라 이런 규정적 원리는 없지만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있죠.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을 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은은 모두 속전을 위해서, 우리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들이 바친 그 속전에 의해서, 은 반세겔이니까요, 그것으로만 만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25, 26절 보세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부자든 가난하든 생명의 속전은 다 동일하게 요구돼요. 누구나 다 속죄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영혼의 가치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다고 10세겔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반세겔씩 해서 그것이 다 모여서 성막을 지는 데 쓰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한두 명의 슈퍼스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달력에서 교육자 이름 삭제한 거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보에도 어쩔 수 없이 교육자 이름이 들어가지만 이게 사람들의 눈에 무슨 교육자가, 담임 목회자가 무슨 사장의 노릇을 하나 보다. 물론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나 교육자는 하나님이 옮기시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교회를 이루는 주된 멤버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각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체예요. 성령께서 이끄시지만 영향력이 많고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리더십이 있고 무슨 은사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각자 반세겔씩 성막을 지는데 내는 것처럼 신자에 의해 세워진 신약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참 어떤 좀 느슨한 조직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좀 감당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등록성도 또 직분자에 한해서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돌보고 섬길 때에 우리가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구나,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1인 1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이기에 힘씀으로써
반세겔씩 낸 사람들의 그 반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됨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연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자기 몫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상관없어요. 다 주님이 너도 필요하다 하셔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원에서 드린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 반세겔을 가지고 3,400kg이 넘는 성막 재료, 은재료를 다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8절 한 절이에요. 이 물두멍은 되게 중요한 재료죠. 물두멍은 제사장이 처음 임직 받을 때에도 사용됐고, 또 매일의 임무를 감당할 때에도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재질이 좋은 유리 가공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이것은 이제 녹거울로 투영된 자기의 얼굴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분명히 믿지만 아직은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고린도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인 출애굽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녹거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그 녹거울은 희미하게 그들의 얼굴을 비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반사하고 비추어주는 그 거울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그 물두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리고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이제 나오죠.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 무명의 신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경험상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하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계셨는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 교회가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발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바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봉사죠. 근데 그 여인들이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녹거울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외모 갖고 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 자기를 단장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회자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최고의 화장은, 최고의 에센스는 바로 예배 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다. 정말 예배를 깊이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의 눈은 초롱초롱하고 피부에는 윤택이 있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맞고, 최고의 뷰티 산업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한 것을 택했습니다. 녹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 애에 빠지는 것보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여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 물두멍은 모든 허물과 죄에 있는 사람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두멍의 영광. 오늘도 우리는 발에 묻은 때를 씻어냅니다. 손에 묻은 먼지를 씻어냅니다. 회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삽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의 영광을 밝히 반사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새벽에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사랑하는 형제의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소식이죠. 이 부인은 벌써 주님 품에 갔었어야 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아팠기 때문이고 의료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더 일찍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살려놓으셨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장면을 보게 하셨고 예수를 믿으셨고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작은 섬김은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섬김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고요히 쓰러져감으로 자신을 비움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녹거울이 있을지 몰라요. 한때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던 것들, 이제 그거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만 앗아가는 것들 다 내어놓으세요.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여러분은 공허에 부를 것입니다. 녹거울이 아무리 최신의 것이라 해도 세월 지나면 우리는 늙어가요.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오는데 계속 쭈그러진 내 외양만 보고 가꾸는데 시간 쓸 겁니까? 정결한 천혜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서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자가 드린 이 반세겔로 성소의 성막의 아름다움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한두 사람의 주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성경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섬김, 무명의 신자들의 섬김으로 또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역시 같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사가 많지 않아도 이미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세상은 없는 것을 계속 주목하게 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으로 손에 든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공기가 좋지 않은데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